네, 이 밤 참 좋은 밤입니다. 네, 아재 개그 하나 할까요? 네, 고진감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 고진감래는 고생을 진탕하게 하게 되면 감기 몸살 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참뜻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즐거움이 온다라는 뜻이죠.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참 좋은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주 열심히 사역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의 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이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시작되었고 또 그 마음의 열기는 그분 안에서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면서 즐겨 사용했던 말이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는 항상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갔던 분이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고린도 성도, 그 고린도 성도를 돌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고린도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 연합의 신비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주님과 영적 사귐을 계속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부 교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영적 사귐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님께서는 주님과 영적 사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세요. 이전에는 내 속에 없었던 마음이요, 내 속에 없었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주님과 사귀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의 마음과는 다른 그 다른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일 수 있죠. 이 상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죄로 인해서 얼룩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15장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에는 분명히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와 같은 조건을 달아 놓으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정말 내가 기도하는 동기가 어떠한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이라는 그 책에서 이 기도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기도 중에도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기도는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 말씀을 뒤로 한 채 시작되고 진행되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보좌와 상관없는 인본주의적인 기도로 땅에 떨어진다. 기도의 동기가 나에게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나에게로부터 나온 기도의 동기는 심히 이기적이며 비성경적인 경우가 많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뮬러, 우리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요즘 내가 기도하는 동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앞에서 소개했던 그 뮬러, 네, 저런 분이십니다. 좀 나이가 드셨어요. 그 뮬러는요,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의 기도 생활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고아원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아원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것에 필요한 돈,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사람, 돈과 사람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뮬러는 그 고아원 사역에 필요한 돈이, 그리고 고아원 사역에 필요한 사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뮬러는 무엇을 먼저 구했냐면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어요. 자, 그러는 어느 날 1835년 12월 5일 성경을 막 읽고 있는데 그의 기도 제목이 한꺼번에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편 81편이죠. 시편 81편을 묵상하다가 10절, 바로 그 10절에 와서 멈추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 10절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에 그가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입을 크게 열고 구하게 돼요. 그 말씀을 보기 전에는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그가 받고 나서는 하나님은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그런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뮬러가 기도할 때마다 가진 동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오늘 15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지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